예, 계속해서 우리 율법 내용들 십계명을 필두로 하여서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 법들이 좀 더 넓게 퍼져 나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그 이제 계명들을 얘기하는데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에 나타난 이 계명들 이것을 이제 다 조사를 해서 몇 가지 계명으로 나누는가 하면 613가지 계명으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계명들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도 그 계명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걸 뭐 더 이상 뭐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는 그 계명에 다 들어가고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23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그다음 9절도 한 번 더 보고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자, 이스라엘 율법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더 먼저 사랑해 줍니다. 자, 우선적으로 더 먼저 사랑해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쪽을 더 편파적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배부른 사람하고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먼저 누구에게 먼저 줘야 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되죠. 자, 그럼 배부른 사람이 왜 저 사람부터 먼저 주냐? 똑같이 줘야지. 이렇게 말하면 주는 사람이 공평한 게 아니죠. 그죠? 사실은. 왜냐하면 상황이 다르니까. 배고픈 사람한테는 먼저 주고 배부른 사람은 그리고 배고픈 사람한테 먼저 주고 더 많이 줘야죠. 그리고 배부른 사람은 좀 늦게 줘도 되고 적게 줘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왜 공평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공평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소외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한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 그런데 이제 또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 안에 욕심이 있고 우리가 또 잘못 판단해서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세 종류의 사람,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우선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을 율법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방 나그네죠. 이방 나그네가 그 당시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 건 당연한 것이고 요즘은 뭐 이방 나그네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여행객들 아닙니까? 어쩌면은 이 당시 상황하고 오늘날 우리 상황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오늘날 이방 나그네 가운데서는 뭐 홈리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방 나그네가 가장 어쩌면 부유한 사람이 이방 나그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부유해야 비행기도 타고 오면 다른 데 여행도 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자기가 부유해서 이방 나그네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파탄이 나서 남의 종에 들어갔다가 다 파탄이 나서 그래서 이방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아까 23장 9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방 나그네를 또 보호해야 될, 잘 대접해야 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애굽에서 400년 이상 이방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그네가 되어봤잖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 되어봤지 않느냐? 그 나그네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너희들이 그 사정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가운데서 이방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제 과부라는 것은 그 결혼했다가 이제 결혼했다가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번역의 과부라는 이 말하고 오늘 여기서 번역된 과부하고 이 당시 과부하고는 상황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오늘날 과부 그러니까 그 결혼했다가 혼자 된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날 과부는 이 당시 과부하고 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레벨이나 살아가는 삶의 목적 가치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오늘날은 많은 싱글 우먼들이 오늘날 많은 가부들이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그래도 과부된 사람이 힘든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돌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아를 또 잘 돌봐라. 이거는 뭐 옛날이나 오늘날 똑같이 고아는 항상 부모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방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는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잘 돌봐라고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23절 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자, 여기서 그들은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죠. 이방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기도를 듣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이방 나그네들, 과부나 고아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다 정당하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돌볼 때 이게 이제 우리들이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이걸 생각해야 하는데 어떤 한 사람들을 돌볼 때 이 사람이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는 두 번째 기준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형편이 어려우냐 힘드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죠. 그래서 이 과부나 고아와 이방 나그네들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정당하고 옳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다 정당하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법을 어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될 기본적인 의무는 착하다 못됐다가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인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1번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계속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오히려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악이 더 많이 번지게 된다.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고 경제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으로 약한 사람을 도우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부르짖음을 들으라.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쁜 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불의를 부르짖었다. 하나님께서 그 불의를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듣는다는 것은 자기들의 상황에 관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관하여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지. 나는 과부야, 나는 고아야. 그러니까 내가 부르짖는 건 뭐든지 다 들어줘. 그럼 이 부르짖는 내용들이 전부 다 탐욕적인 거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는 어긋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칼로 너희를 죽인데 너희는 누굽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화가 난다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와 각자의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있는 과부와 고아와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것,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살아가는 것이 빠듯한데, 우리도 살아가는 것도 빠듯한데 그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참 도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말하면 성숙한 고차원적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방인들한테 이 당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들의 법, 어떤 신도, 어떤 이방인의 신도 자기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법을 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봐라는 신은 아무 신이 없습니다. 우상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우상들을 봤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태양신, 뭐 개구리신, 뭐 뱀신, 온갖 종류의 신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들, 그 어떤 신도 사람을 불러서 과부와 고아와 이방 나그네를 너희들이 학대하지 말고 도와줘라. 그네들이 내게 부르지면 내가 듣고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학대하면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라. 이렇게 말하는 우상은 아무 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좀 버거울 정도로 올바른 도전을 주는 신, 그게 진짜 인격적인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 정도까지 지켜야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에까지 율법을 주는, 그 법을 주는 신, 그게 진짜 신이죠.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훨씬 더 한 단계 두 단계 더 레벨을 올려주니까 그런 계명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화가 나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는 겁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이거는 글자 그대로 칼로 죽이겠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면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고아와 과부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전히 오늘날 3,5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전히 도전을 주고 우리가 그 도전에 신앙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사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성숙하게 올려주는 것입니다. 자, 25절. 너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신명기 2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0절. 신명기 23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너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자놀이, 오늘날 우리 말하면 금융사업이죠. 은행 비즈니스 아닙니까? 은행 비즈니스의 원칙이 뭡니까? 동포들, 같은 동포들에게 돈을 꾸어줬다 이자를 받으라는 겁니까? 받지 말라는 겁니까? 받지 말라는 것이고,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인종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으라는 것이죠. 자, 이게 율법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벌써 3,500년 전에 율법화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우리 말하면 이자놀이에 눈을 뜬 거예요. 은행놀이에 눈을 뜨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금융이고 다 재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금융 쪽에 힘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다 이미 3,500년에 주어진 이 율법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자기들이 있었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런 것을 이미 수천 년 동안 고민을 해왔기 때문에 금융을 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죠. 자, 우리는 뭐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산다, 비즈니스를 잘한다, 우리도 그것도 본받자 그게 아니고 이 율법 속에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지켜야 되는 이 율법들 내용, 자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율법에 의해는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리고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걸 글자 그대로 지금 유대인들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그럼 유대인들이 다 같은 유대인들이 은행 가서 그 돈 대출하면 이자 안 갚? 이자 안 내도 됩니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 오늘은 유대인고 뭔가 없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 다 이자 받아요. 유대인들에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네요. 이자 없이 그냥 대출해 줄게요. 이런 유대인들 없으면 그 비즈니스 상으로 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구약을 보더라도 이게 좀 안 맞다 손 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그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자 안 받고 이방인들은 이자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자 다 받는다고. 다 비즈니스 차원이니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 지금 이제 뭐 십계명도 되고 출애굽기 민수기에 있는 모세 오경도 되고 구약도 되고, 이 율법의 범위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율법의 성격을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는 무슨 법이 있는가 하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것. 가장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도덕적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신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십계명은 도덕법이 된 오늘날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은 우리들이나 똑같이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율법 속에 도덕법적인 성격이 있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도덕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자, 아직까지는 잘 안 나왔는데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자, 더 정확히 말하면 제사법이라기보다는 제의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의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입니다. 자, 이거 우리가 오늘날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자, 여러분, 레위기 나온 이 제사 우리가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죠. 우리 번제합니까? 안 하죠. 번제하고 싶어도 못해요. 성전이 없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번제, 소제 이런 거 못해. 화목제, 속제제 못한단 말이에요. 절기, 우리가 유월절 지킵니까?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죠. 그 근처는 부활절을 지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율법 속에 도덕법은 이스라엘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법이고, 이 율법 속에 제사법 또는 제의법은 오늘날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율법인데도 우리가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의법은 다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율법에 나온 제의법 또는 제사법, 의식법 이런 거는 안 지켜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 지켜놓았어요. 다 완성시켰으니까. 여기 두 번째 법이고요. 세 번째는 재판법이 있습니다. 재판법. 요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안 지켜야 될 것도 있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날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제의법, 그거 우리가 안 지켜도 돼요. 왜? 예수님께서 다 완성시켜 놨으니까. 재판법, 그렇죠. 재판법. 이 재판법은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 재판법은 어떤 거는 우리가 오늘날 또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우리가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돈을 주었으면 이자를 받고 이스라엘에게는 돈을 주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 지금 유대인들은 한 명도 안 그래요. 그 자기 동족으로 상대로 돈 다 받는단 말이죠, 그죠? 여기 그 뉴욕의 은행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은행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자 없이 50만 달러 가져가시오. 아무도 안 그렇다. 왜? 이거는 재판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지면 그 상황에 맞도록 이 정신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 얘기할 거 없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희들은 그 돈을 받지 말라.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이라도 이방인에게 받으라는데, 그러면 여기에 관하여서 25절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구워주고 안 구워주고 돈을 빌려주고 안 빌려주고 우리도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족 간에도 일어나고 성도 간에도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계속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똑같고. 자, 그럼 우리가 가족 간에 이런 건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 간에 이 돈을 빌려줘야 됩니까? 안 빌려주면 이런 상담은 종종 저한테도 와요. 목사님, 우리 홍길동 집사님이 상황이 좀 어려운데 내가 보니까 돈은 좀 얼마 좀 빌려줘야 될 것 같은데 또 돈 빌려주면 또 이것도 안 갚고 막 이렇게 하면은
괜히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가장 지금 이제 우리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 돈을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돈은 빌려주되 안 갚아도 될 만큼만 빌려주시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려das다. 그럼 내가 얼마를 빌려준다. 그러나 속으로 이 돈은 내가 안 받아도 된다 라는 차원에서만 빌려주면 그 상대방이 내한테 돈을 안 갚아도 내가 시험 듭니까 안 됩니까? 내가 안 든 거예요. 돈 빌려주고 그거 왜 안 갚나 네가 갚니 안 갚니 해서 알게 모르게 성도 간에 이 관계가 다 깨어지고 그 관계가 깨어져서 그 구역이나 성교회가 문제가 되고 이게 또 교회 전체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성도 간의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진짜 이게 지금 안 되면 죽을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액수에 상관없이 이거 내가 빌려줘서 저 사람이 진짜로 20년 동안 안 갚아도 된다. 그 액수만큼만 빌려줘요. 그게 5불이든 100만 불이든 10불이든 그거는 여러분 각자에 달린 겁니다. 그건 안 갚아도 될 만큼. 그럼 이걸 이용해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돌아가서 안 갚아도 될 만큼 저 사람 100불, 200불 다 받아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첫 번째 동거래는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인들 간에. 그게 계속해서 시험이 되거든요.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동거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좀 어려워서 그냥 돈을 주는 것, 구제하는 건 동거래가 아닙니다. 구제하는 건 동거래가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도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하면은 드러내지 않고 구제를 합니다. 그건 동거래가 아니에요. 그 교인이 내가 저 집사님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내가 좀 얼마 도와주겠다. 이건 동거래가 아니에요. 동거래는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네가 내한테 갚아야 된다는 그 딜, 그게 동거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거래의 형식을 띈다 할지라도 주는 사람은 내가 이거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액수만 줘야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거래를 했던 진짜 그 빌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돈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갚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돈 빌려가지고 돈 안 갚고 이게 교회들 간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전교인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교인들 간에 개 모임 하는 거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 가끔 보다 언론에 나가지고요. 교인들이 이 동거래 개 모임 해가지고 개주가 야간 도주했다는 얘기도 가끔씩 나요. 그런 것들이 다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이 동거래에 관한 율법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와서 이 율법의 형식을 빌려서 이 계명을 말한다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성도 간의 동거래는 하지 말라. 그러나 죽을 만큼 죽기 직전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주는 사람은 안 받아도 될 만큼만 빌려줘라. 그래 시험이 안 된다. 빌리는 사람은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갚아라. 네 자녀를 통해서도 반드시 갚아라. 이렇게 하면은 서로 시험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자, 옷을 전당 잡았으면 옷을 내가 담보로 잡았으면 해지기 전에 반드시 그걸 돌려주라는 건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겉옷은 밤에 덮고 자는 이불하고 마찬가지로. 그런데 옷을 전당 잡힐 정도라면은 이 사람이 제대로 잠을 잘 집안이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 청년들하고 어디선가 이야기하니까 아니 옷 하나 내가 전당 잡히면은 그 밤에 이불 덮고 자고 그 다른 옷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불 덮고 자고 다른 옷 입고 잘 옷이 있는 사람은 옷을 전당 잡히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남은 옷 하나 있는 이 사람이 옷을 저당 잡히죠. 그럼 이 사람은 이 마지막 옷을 저당 잡히면 그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덮고 잘 옷이 없습니다. 집도 제대로 없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오늘 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크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옷을 반드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7절 보십시오.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옷이 3벌 4벌 있어가지고 하나 맡겨가지고 네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옷은 안 맡긴다는 거예요. 한 벌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옷을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 놓고 27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자비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 하나하나 계명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자비 하나님입니다. 자, 이 자비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죠. 이 어떨 때는 자비로고 이 단어가 헤세드인데 이 단어는 어떨 때는 자비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사랑, 어떨 때는 긍휼, 어떨 때는 불상 여러 단어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 한국말로 그냥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지 나는 사랑하는 자이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계명들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이는 이 율법들, 이런 모든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엄격하게 훈련시키는 것은 이 부모가 어린아이를 미워서가 아니고 이 부모를 이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 때문에 그거죠. 이 율법의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제가 재판법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기준이 뭐지라고 생각할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 법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재판법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미안하지만 그 돈 거래 문제도 얘기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자, 내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가 하면은 안 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 막 죽기 일부 직전에 했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빌려주고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오용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고 하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갚아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내가 좀 더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나는 자비로운 자다.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이 법이 하는 모든 계명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8절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재판장은 어떻게 번역될 수 있는가 하면 신들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신들.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신들을 모독하지 말라. 이거 글자 그대로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로힘이 우리가 보통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까? 엘로힘은 복수니까 하나님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러면 우리가 글자 그대로면 너는 신들을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들을 모독하지 말라.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리고 물론 어떤 다른 영어 성경은 재판장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 재판의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 하면 왕입니다.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 뭐 이상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건 하나님을 대신 그래서 이 왕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서서 백성을 다스리는데 두려움으로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늘 그걸 염두에 두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백성들은 그 왕의 정치를 보고 왕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의 중개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는 그 당시 왕이 하는 정치 가운데 가장 많고 중요한 게 재판입니다. 재판. 그래서 재판관들은 왕 역할도 같이 했어요. 그게 바로 나중에 보면 사사기 가면 사사는 전부 다 왕이면서도 재판관이에요. 다 일을 동시에 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 대통령하고 그 판사하고 완전히 구분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재판관이고 재판관이 왕이고 그 뒤에 권위자는 전부 다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나온 계명이 뭡니까?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 또는 통치자 같은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두려움으로 잘 다스려야 되고, 이 백성들은 재판장 또는 지도자 또는 왕의 통치 그 권위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모독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 상호적이죠. 지도자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해야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듯이 저주하고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너는 너가 추수한 것과 너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의 뉘앙스가 뭔가 하면 즐거이 하라는 겁니다. 즐겁게 하라. 자, 추수하는 것과 그 짐승의 즙, 뭐 소나 양의 우유 같은 것이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추수감사절 있지 않습니까? 그 초막절, 뭐 초실절, 유월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맥추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수를 하게 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는데 그 상징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더디하지 말라, 머뭇거리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다른 말하면 즐거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하고 똑같죠. 그리고 헌신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무엇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내고 이것저것 너희들을 헌신하라, 시간을 내라, 물질을 내라, 너희들의 재능을 내라, 내가 이거 부족하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그걸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율법에서 너희들이 추수한 것과 짜낸 적, 그러니까 땅에서 난 것과 가축들에서 난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려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즐겁게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 자녀니까 우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손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또 즙을 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29절에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자,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거는 이미 우리 6월절에서 봤습니다. 장자 재앙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살려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려둔 그 재앙도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데 다 죽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려줬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은 그 가정에 어떤 일할 사람들이 먹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 그래서 첫 아들을 대속하는 의미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제도를 만듭니까? 레위 지파를 만들어서 레위 지파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으로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다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니까 세상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되는 겁니다. 가끔 이제 만약에 처음 보는 사람이면은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자기 아들은 다 하나님께 드렸나? 그러면은 그 자기 집에 아들 한 명이 있으면 그 아들 한 명 있는데 아들 한 명을 하나님께 보내면 자기들은 뭐 하냐? 그 자손도 그 낳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아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지파를 이제 다 공개하는 그렇게 제도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짐승은 8일 만에 드려라. 왜냐하면 7일이 지난 짐승이 하나님께 드리는 8일째가 가장 온전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도 8일째 받는 겁니다. 근데 7일이 지나고 온전한 그 7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8일째 드리는 이 짐승의 새끼가 가장 온전한 것의 상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일이 지나고 8일째 요 짐승의 새끼가 가장 하나님께 드리기에 온전한 짐승이 되었다. 이 7이라는 숫자에서 이런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8일째 되는 새끼를 드려라. 그리고 7일 동안은 새끼도 어미하고 같이 있도록 그렇게 또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만에 주라. 그 다음에 31절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이 되고 부정한 짐승을 먹지 말라. 이제 이 내용들은 앞으로서 계속해서 나올 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이 율법이 좀 지겹고 좀 따분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